저의 늦어짐을 보고 더딤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슨 일이지? 왜 저러고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 걱정해 주셨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늦어질 때, 더디다고 느낄 때 불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지루함이고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켓 배송 같은 퀵 서비스, 총알 택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빠름을, 우리의 조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태아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37주 이전에 태어나게 되면 조사나 미숙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 나머지의 날을 채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들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또 등불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시간을, 백성들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을 더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은 모세가 거룩한 산에 있는 그 시간을 40일 40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무 많이 시간을 지체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하나님,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것만, 요점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그렇게 하는 대화 내용을 어디 찾아보셨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다림의 기준이 어디서 난 것인지 너무 오래 걸리네, 더디네, 늦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늦네, 왜 이렇게 더뎌, 언제 끝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았으면 하지만, 모세가 빨리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40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그냥 급하다고 바쁘다고 그냥 얼렁뚱땅 해치워버리기 식으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갈 때
사무엘이 먼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의 눈에 볼 때, 사무엘의 기준에 의하면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첫째 아들이 다음 왕으로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디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더딤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더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닌 사람 중심의 사고,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자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로 더디다고 판단한 백성들은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와이칼은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께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긴 모였는데 그들 스스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야, 일로 모여봐. 큰일 났어. 모세가 안 내려와. 빨리 모여봐. 대책회의해야 돼. 이래서 모인 것이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스스로 모였던 거예요. 스스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 아론 앞에 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몰려가서, 공동번역은 몰려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더딤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몰려왔습니다. 아론에게 몰려온 백성들이 처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쿰이라는 말입니다. 달리다 쿰 들어보셨죠?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쿰은 세우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왕이나 선지자가 탄생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론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어라.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떠한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요구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한 사람 모세가 없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이 속옷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앞서니까, 불안이 커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신을 만들 때 만들어야 하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성경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는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주의 도우심을 받고자 기도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본인이 뭘 했더니, 본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일을 이루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간구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부리는 분들을 보고 추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저분 따라가면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급하니까요. 제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입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아론 앞에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백성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요구할 때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산 아래에서 책임자로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아론은 후에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직 계명이 새겨진 첫 번째 돌판이 산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름 속에서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만들지 말 것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에 관한 말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가 한 소리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백성들이 재촉하니까 요구하니까 몰아세우니까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자신에게 몰려와 일어나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무언가 쓰고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섰을 수 있을 것인데 아니면 지혜로운 생각이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론은 왜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론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때를 지어 몰려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군중 심리가 무섭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좋지만 이것이 때로는 폭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금고리를 다 모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서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렇게 외치는 다그치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시간이 되어도 기한이 돼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되어도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부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그 병사들이 흩어지고 있으니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면 어떻게 하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잊고 그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흩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모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아론의 연약한 모습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사람 중심, 나 중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만 여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소수든 다수든 어디서든지 인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아론이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보고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봐라 너희들가 원하는 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아론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 만들어진 송아지를 보고 나서 아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아론이 가르쳐 주기도 전에 백성들이 송아지를 보고 이건 송아지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뭔지 잘 모르지만 아는 것이라면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또렷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아는 글씨라면 멀어도 작아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상하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송아지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런 것들 다 뒤로 밀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지? 가나안의 신들을 보니까 송아지 모습이네, 애굽의 신들을 보니까 송아지 모습이네, 황소의 모습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콧날이 오똑하고 긴 갈색 머리에 서양인 남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송아지와 황소는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서 신의 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 제단에서는 소의 형상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가나안 신도 송아지 모습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송아지 모습이니까 저 신이나 우리 신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찾는 자기 소원대로 척척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 모세는 더뎠지만 아론은 재빨랐습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처음 잘못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어렵지만 처음 무너지면 문제가 됩니다. 아론도 처음에는 어떻게 버티고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입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 자신도 아론과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이상했었는데 그게 너무 편한 겁니다. 그게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좀 잠 더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처음이 어렵지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축제를 즐기는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뛰놀았던 행동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위한 신전 창기들이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음란하고 성적인 추태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법도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방법들을 따라서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안정을 찾고 뛰놀았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나무 작대기 갖다 놓고서 이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지 뭐하러 그렇게 금송아지까지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안정을 찾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이 판단함에서 생겨난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